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의 마음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속에 있는 서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당시의 왕이었던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다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뉴스를 하나 검색을 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투용 무인기를 발사했고 또 미사일을 쏘았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밤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고위관들을 이렇게 폭격을 해가지고 그들로 말하는 척결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란이 또 이제 이스라엘을 보복하면서 그들로 말하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인기를 또 발사했다는 사실 이게 지금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제 이란이 오늘 여기 이 바사 페르시아 과거의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러한 해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시대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자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은 고레스의 명대로 곧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을 위한 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재정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1장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는 겁니다. 기쁘게 드릴지니라. 자, 이 명령이 내려지자 그들은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가? 에스라 1장 5절로 6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 명령이 내려지고 그들은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라 2장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68절로 69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 회요 제사장의 옷이 10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는가? 기쁘게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 하나님께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한 고레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 역시 기쁘게 드렸을 것이다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명령한 자신이 그렇게 안 드렸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7절로 11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갔어요. 전리품으로. 그래서 자기 신당들에 두었던 그 그릇들, 성전의 기구들을 고레스 왕이 다시 다 꺼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다 백성 총독에게 그 그릇을 다 내주었다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장고지기 미드라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하도 잡힌 자를 바벨론 데리고 가는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바벨론에서 다 착취했던 것들을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면서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에스라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기쁘게 드려야 된다. 기쁘게 드려야 된다. 기쁘게.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최초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최초의 성막을 지으실 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그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어진 성막이 후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되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도 솔로몬도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 이 기쁘게라는 말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마음에서 우러나와, 마음에서 우러나. 현대어 성경은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라는 마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쁘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의 예물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돼 있어. 그 예물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물만. 레위기 1장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주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게 하여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게 하여라.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흐뭇해 하시도록 하여라. 흐뭇해 하시도록.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는가, 흐뭇해 하시면서 받으시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데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셨는가요? 레위기 7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기쁘게 드리지 않으면 이란 말이에요. 기쁘게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물을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현대인 성경에는 만일 그렇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제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린 자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더러운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제물을 먹는 자는 그 피의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요, 나 여호와는 절대로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기쁘게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나 여호와가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제물의 살코기를 먹은 사람도 크나큰 허물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도 벌받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을 기쁘게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벌받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안타깝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레위기 7장 1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까?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까? 아니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였고 흐뭇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들이 결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기 7장 18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라는 이 마음은요, 기쁘게 하는 마음하고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기쁘게 예물을 드린다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이 말은요, 기쁨의 마음하고는 먼 마음이에요. 먼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다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이런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장 1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즐겨 내기를, 기쁘게 내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적용된 말씀. 그들은요, 인색함으로 또는 억지로 체면치레하느라고. 이거는요,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즐거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기는 내는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어 두는 거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대로 받으시고 없는 것 없는데 억지로 내라고 주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두 힘을 기울였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몇몇 선동님들이 목사님, 우리도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작정을 해야지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지 없는 것을 쥐어짜가지고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기는 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즐겨낼 때, 기쁘게 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다운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물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천초목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에게 소를 바치라고, 뭐 양을 바치라고, 뭐 염소 바치라고, 비둘기 바치라고요. 여러분, 저 초목 들녘에 뛰어다니는 수만 마리 누구때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예물 가져오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에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여기저기 다 아우성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다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니, 예수님을 배반자니, 예수님을 이단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핍박했어요. 그 지역에서, 사회에서 출교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쓸 것을 나누어 주고, 그러는 가운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상가상 모든 사람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가 유럽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고 마게도냐에서 넘어서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알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육체로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어렵습니다. 그러자 교회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이 왔다.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대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자 그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우리도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간절히 구했대. 간절히.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라고 보았더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예물을 먼저 드린 게 아니고 그들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어. 먼저 주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게 드려. 기쁘게 드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니까 그 다음의 물질은요 이게 억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색함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에스라 2장 68절 69절 제가 앞서서 인용한 그 성구의 어떤 족장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되는 대로에 넘어서서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만이 아니고요 힘 잘하는 대로 이들도 사실 쉬운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 백성으로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들에게 뭐가 그리 많았겠어요. 그래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기쁘게 드려요. 기쁘게만 아니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라고만. 이것은요 그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리면서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의 해방령을 내리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데 그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칭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었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라.
기쁘게 드려. 기쁘게 드려. 기쁘게. 기쁘게. 이렇게 드려야 예물답고 드리는 자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신다는 거. 기쁨으로 연락하신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물로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